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의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 또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서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24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영원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길이 나와요. 또 음악은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천국을 묘사할 때 늘 성경에서는 음악의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황홀함과 초월성을 강렬하게 암시하는데 음악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원래 하늘의 이 천사장 루시퍼는 성가대 지휘자였었죠. 그래서 지상의 이것으로 천국의 모습을 그리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도 그가 본 환상을 지상의 언어로 표현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이 초자연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뭐뭇 같으니 뭐뭇 같으니 녹보석 같으니 홍옥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언어의 그 유비들을 잘 보면은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거나 또 이국적인 나라로 여행할 때 참 묘한 감정을 느끼죠. 근데 또 한 번 갔던 곳에 두 번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계속 새로운 것,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이 땅에선 아무리 좋은 것을 취했어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도 우리에게는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고요. 그 갈망이 채워지면요 또 다른 갈망이 올라옵니다. 벌써 한 2년 된 것 같아요. 뭐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빙산에 부딪혀서 바닷속에 가라앉은 그 타이타닉 호를 보려고 5사람이 해저 탐수 잠수함을 타고 가다가 모두가 다 질식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세계 갑부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갈망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 해저 탐사 비용이 한 사람 앞에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들에게 이 돈은요 우리에게 한 도십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과거의 어떤 흔적을 보려고 가다가 바닷속에 내려가서 결국은 죽은 거예요. 최고봉에 올라가도 갈망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잡아보면 모두가 신기루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여행 가서 묵은 호텔이 참 좋습니다. 경치는 빼어나게 아름답습니다. 근데도 계속 무언가 새로운 아쉬운 것이 남아요. 이게 뭘까? 과거의 모든 그런 이 철인들, 뭐 플라톤이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도 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무언가 아쉬움이 남느냐, 이 만족이라는 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채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에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을 생각하면 그저 고작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 부모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감히 그냥 뭐뭐 갖고 얘기하지만은 가보기 전에는 감히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런 이야기하면 유치한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야
지금 이 세상 살기도 바쁘고 이 세상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거 뭐 보이지 않는 천국 얘기하고 그러냐? 에? 너 이 땅에서 삶에서 실패했으니까 너 피안의 세계로 자꾸 도망가는 거 아니야? 에? 여러분들 문제는 영원한 삶, 또 다른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을 모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진지해지고 더 애틋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망 앞에 자신의 신의를 다 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과정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공사 중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겪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땐요 여러분 밥맛이 없어요. 막 입에서 쓴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는 3장 19절에 보면은 자기의 쓸개에서 이 쓴 담즙이 올라온다 그래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 쓴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하겠어요. 또 20절에 보면은 그 고통 때문에 그 쓴맛 때문에 자신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거나 21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래요.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생은 쓰지만 그 쓴 것을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얼마만큼 내가 담아내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뱉어낸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담아내고 기도하면서 소화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담아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그 소망을 붙들 때 담아지는 겁니다. 계속 담고 기도하다 보면요 회복 충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견뎌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올라오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고난을 당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겪어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확실하게 들려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해요. 진멸하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망할까 봐.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나의 고난보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더 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울 때 아침에 눈뜨기가 싫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낼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흥분된 일이 일어날까? 고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유령처럼 그 가슴을 뚫고 통과해버려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딱딱한 마음에서 튕겨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인데, 고난은요 우리 뒤집어 쓰고 있는 갑옷을 물렁물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으로 돌아가서 부끄럽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고, 또 현실의 삶에서 충실할 수 있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피조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자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흔적을 남긴 사람들 잘 보면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서구 역사의 중심이 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중세의 모든 아름다운 예술들, 건축물들을 창조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노예 제도를 폐기시킨 아브라함 링컨도 그리스도인이고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지구상에 위대하고 선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살았고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뭐하러 세상을 그렇게 제대로 열심히 살아요? 대충 살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망하고 뭐 하나님 앞에 설 일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세상을 지향하면은요 이 세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땅에 축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은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삶의 주된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노심초사 그저 건강에 대해서만 신경 써요. 그게 뭐예요? 건강염려증이죠. 제가 65살 때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갔어요. 누가 가자 그러더라고. 거기 가면 뭐 회춘 나는 줄 알았지, 뭐 그냥 갑자기 뭐가 좋아지는 줄 아는 거야. 내가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여기로 올라오나 보자, 내가 작심으로 했어요. 욕심으로 하니까 몸이 막 더 망가지고 피곤하고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문명 자체가 삶의 목표거든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는데도 번역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또 언어가 하나 되게 만들고요. 챗 GTP로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문명이 문명을 구원할 수 있나요? 돈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문명도 중요하지만 문명을 넘어서는 무엇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문명이 하려는 것이 뭐예요? 자연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연을 마음껏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와 도덕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과학의 힘으로 무한히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버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술도 버리고요, 모든 아름다움을 버려요.
여러분요, 요새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좋은 건 다 없어져요. 평택에요, 한정식을, 평택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한정식집을 찾는데 한정식집이 평택 인구가 65만 명인데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여기 양지에도 저기 그 봉구이라고 했는데 옆에 한정식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없앴냐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일꾼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한정식을 먹으면요, 손님 왔을 때 거기 가서 대접하면요, 좀 대접하는 것 같고요, 뭔가가 대접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기분이 흐뭇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뭐 전부 뭐 떡볶이, 뭐 퓨전,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효율적인 거, 편리한 거, 좋은 거는 다 버려버려요. 다 끊어버려. 옛날에 집안에요, 다 피아노 한 대씩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애물단지가 있어가지고요, 누가 그냥 준다고 해도 가져가지 않으면 옮기려면 운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2~30만 원 들어가요, 버리려면은. 근데 그걸 가져가는 사람은요, 또 창고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나는 창고가 아파트 전세비, 월세비보다 더 비싸요. 평당 25,000원, 3만 원이야, 한 달에. 네, 100평을 창고를 빌려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를 가져가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둘 데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우리 집 아파트 앞에 올개니 한 대 버려져 있어. 아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 거기 딱지 붙여야 돼. 과학 문명이 최고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은 모든 인재들은 다 공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 문명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절대화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인류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장담하고요. AI 4차 혁명이 여러분 우리를 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연은 항상 겸손합니다. 종교, 전통, 도덕, 자연은 한계 안에 머물려고 그래요. 근데 문명은요, 마냥 앞으로 나갑니다. 막 울타리도 없고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 자연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어요. 이번에 물폭탄 떨어진 거 봤죠? 540mm. 무릎을 넘어가는 물이 뭐 그냥 몇 시간 만에 한번 쏟아져 보세요. 집도 떠내려가고요. 그게 무슨 과학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차도 다 잠깁니다. 과학의 힘으로 자연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연이 오히려 보복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여러분요, 제압하려고 해도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초제를 주고 풀을 죽이려고 해보세요. 잡초가 죽는 줄 아세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음성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 문 앞에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노크를 합니다. 잠언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으로 나가도 거기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래요? 겸손하거라 얘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또 잠언 8장 1절 2절 보면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지금 소리 높이는 소리 안 들리냐. 성문 격과 3절에 보면은 문 어기와 여러 출입 문에서 부릅니다. 그곳은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예수가 진리다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는 것이 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이 장터에서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메가폰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너희들아, 잠언서 8장 5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 왜 우울해하냐 이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왜 우울해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고 천국이 없는 거잖아요. 이들은 불행의 원인을 환경에 돌리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를 놓쳐서 그래.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정말 이 강남에 그 10평대가 43억이나 되는 그 아파트를 못 잡아서 그래. 응? 더 좋은 곳을 붙들면 뭐 신비한 곳을 붙들 수 있을까요? 권태와 불만이 더 쌓여만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쾌락의 강도를 자꾸만 높이는 거예요. 쾌락은 뭐예요? 죽음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맞닿아 있어요. 이것이 진짜일 거야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해보면 볼 것 아닌 것을 이제는 알아요. 그래도 재미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실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똑똑해요. 지각이 있어요. 다 환상이야. 그러면서 환멸에 빠져가지고 어차피 신기루인데 해봐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자기는 무지개를 쫓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해에 뭐 새 곳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회의주의자나 염세주의자가 돼가지고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잠언서 8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월감은 우리를 우울에 빠뜨립니다. 회의적이 되고 조숙해서 많이 알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생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은 그런 삶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지만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꾀에 넘어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인데 왜 자꾸 내 안에서 어떤 욕구가 올라오지? 도대체 이게 뭐지? 영혼에 대한 욕구. 동물과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 이건 내가 이 세상에만 딱 들어맞게 창조된 게 아니고 다른 세상에도 맞게 만들어지는지도 몰라. 초자연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천국을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장착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유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들이 다 있잖아요. 만약에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음식이 있잖아요. 물고기가 헤엄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물과 호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성욕을 느끼는 거는 이 아름다운 성관계가 있는 거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는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의 쾌락과 아름다운 신기한 맛들,
뭐 얼마나 음식도 그렇고요. 얼마나 좋은 정말 신기한 맛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커피 향도 얼마나 여러분 구수하고 정말 이 좋은 커피 향내를 맡으면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 좋은 것들, 참된 것들은 뭐예요? 영혼에 대한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쾌락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야, 천국이 있다면 우리 가정과 같은 거야 라고. 지옥이 있다면 아마 우리 가정과 같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쌈박질하는 것처럼. 예? 맨날 짜증내고 집어 던지고. 예? 이렇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흠칫흠칫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천국의 맛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쾌락과 향유가 천국의 복사판이나 메아리 또는 그림자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잘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욕구들이 다른 것에 짓눌려서 밀려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은 전부 이 세상에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들이에요. 그게 문명이고 문화입니다. 문제는 이 지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이 영혼에 대한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잠잠히 여러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마음에 잘 담아두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 에레미야 기자가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매일 아침이 새로워요. 아침에 빨리 눈 뜨고 싶어요. 오늘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지?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게 해줄지 기대가 되고 그런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울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계십니다. 내가 당한 그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담아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